양식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섭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양식이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생명이 양식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열심히 동네를 다니면서 구해왔습니다. 이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수천 날을 살지만은 인생이 수십일만 굶어도 우리 인생은 쓰러지고 맙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서 금식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견디는 것이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로나 이틀만 되면 벌써 쓰러지고 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 비추한 다른 양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어떻게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내 가치를 못하면 허무하고,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어도 다 그것이 무의미하면 그저 내가 먹은 돈 많은 동안인데 간혹은 안 먹고 굶어도 우리가 인생의 근본 가치를 잘 발휘하면 정말 일에 몰두할 때는 안 먹어도 우리가 배가 부른 거죠. 저도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가면 오후 2시쯤 이렇게 나오고, 그때 처음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젊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몸에는 건강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몸이 가뿐하고 즐거웠습니다. 뭔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존재 가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더불어서 교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생에 연약한 것을 동행하시고 그것을 어떤 정서적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네스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인성을 취한 우리 주님의 수단이지, 주님의 궁극적인 양식은 바로 그 존재 가치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육체가 싱싱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혀 기능은 젊지만 10대, 20대에 몸을 혹사해서 사람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고 아직 지력이 남아있는데 사람이 그저 자기 일을 못하고 쓰러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겠는가. 모든 기능이 온전한데 암이 걸려서 쓰러지면 얼마나 사람이 안타깝겠나.
정신은 멀뚱하고 지력도 멀뚱하고 지혜도 온전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런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 땅의 삶을 먹고 마시는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는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먹이시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승을 죽든 말든 식사를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변만 묵상만 한다. 그것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또 예의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전혀 세상에 오면 무능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배고플 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의 양식을 먹이니까 다들 그 배고픈 것을 참으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도 필요할 때는 먹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더 근본 가치는 먹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꼭 제 몸에 힘이 있을 때, 제 몸이 원활하게 기능할 때 꼭 그 기능이 마칠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족할 것 같아요. 힘이 남아있는데 주의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온다면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물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새로운 양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원활해지고 주의 일을 잘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어떤 생리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맨날 먹고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먹고 사치하고 실컷 먹고 또 시간을 허비해서 헬스 가서 땀 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이 21세기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한 인생입니까? 먹을 때는 언제고 또 그것을 소진할 때는 언제고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가장 미련한 어떤 그런 삶 아닙니까 지금? 그걸 웰빙이라고 하는데 그 웰빙입니까? 적당히 먹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가치를 추구하면 좋을 텐데 정말 우리 인생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양식을 얼마나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 건지 먹는 게 남아도 오니까 이제는 얼굴을 뜯어고치고 온갖 것을 뼈를 깎고 이게 과연 인류의 문명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인류의 모습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고 있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컷 강하게 먹고 그것을 땀을 빼면서 운동을 하고 돈을 내고 운동을 하고 그 땀, 그 에너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 장모 대통령은 이런 것을 모릅니까? 왜 이런 의식이 없습니까? 비대에 가는
쓸데없이 양식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왜 제동을 걸지 못합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은 뭔가 지도자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좀 더 비대한 것은 가나안 쪽으로 분배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게 꼭 공산주의냐 종북이니 그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왜 한 번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대하는, 얼굴을 어떻게 성형을 했니? 어떤 몸을 갖고 왔니? 몸을 만들었니? 몸을 만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전부 젊은이들은 먹고 그냥 근육만 불퉁불퉁 나오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책은 거의 읽지 않고, 영혼의 양식은 거의 가꾸지 않고, 몸만 가꾸고, 얼마나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자아상은 정말 이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옛날에 좋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만, 정말 최소한 몰라요. 서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급속히 산업화되는 나라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가치조차도 모르고 벌써 자본주의의 그런 폐해부터 경험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작용부터 경험합니다. 양식은 소명을 행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바로 제자들의 도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주님은 아주 오묘하게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양식을 추구하라. 이제 그 양식은 뭐냐? 35절에 보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바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천고를 채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밀스러운 양식이 있다면 주님을 쫓는 제자들도 바로 비밀스러운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식은 우리가 친히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이미 뿌려졌고 밭에서 자라고 있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곡식을 제때 거두지 못할 때 농부들은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항상 제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농사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릴 때 보니까 씨를 뿌릴 때 가장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풀을 뽑을 때도 중요합니다. 또 제초제 약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늦어도 회복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둘 때입니다. 시적절에서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벼를 수확할 때 요새야 기계로 해가지고 거두면 되지만, 그때는 사람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날이 굳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희은 그런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니라 38절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뿌리신 것이요, 또 사람을 사용해서 바울이 뿌린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뿌린 것이요, 선지자들이 뿌린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뿌린 그 씨앗을 너희들이 이제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 수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특별히 앞장서서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어디 있느냐? 왜 정기나 또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호구지책이 중요하고 그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를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들 아까름이나 잘하지 먹고도 못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삶이냐?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저 한 날 한 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이냐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이냐 둘 다 추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육체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을 100% 다 끝내고 영의 양식을 추구하겠다면 그 시간 오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게에 있어도 가게에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영의 사업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을 다 하고 자기 가게를 다 돌보고 절대 남을 구제 못합니다. 구제하면서 가게를 치러가는 것이 이것을 믿느냐 저것을 믿느냐 그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런 기로입니다. 제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내가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한 번 굴복하고 한 번 고개 숙이고 누구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 누구 찾아가서 타협을 했다 그러고 이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매번 다 육체적으로 살면 언제 내 인생에 가치가 생기겠어? 인생이 그렇게 길다면 한 번은 인간과 타협하고도 살고 한 번은 무릎을 꿇고도 살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고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어도 실제로 내가 행하려고 하면 항상 세속 논리로 나가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이것을 이단과 같이 자식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부모를 굶어 죽이시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도 있지만 지상의 양식도 충분한 것입니다. 지상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절대 천상의 양식은 오지 않습니다. 천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상의 양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상의 양식을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더욱 타협하지 않을수록 더욱 복됩니다. 지상의 것과 타협해서 천상의 것을 얻는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천황에게 궁성 요배하더라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겠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받으실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겠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교회 문이 닫더라도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보수주의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 장신척에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주류들은 다 신사참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크게 봤을 때는 장신척이,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그래도 이런 데는 신사참배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의를 지켰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 신사참배 그와 비슷한 결단의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몇 번은 옵니다, 인생. 그때 분별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해서 내가 신사참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꼭 그런 일이 있어서 신사참배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과 같이 바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후에 목말라 가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가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찌달려서 100% 세상 범법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나머지로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세상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주를 섬기려고 여러 곡식을, 음식을, 양식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또 은밀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휘어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뿌리지는 않고 또 힘을 써서 그것을 우리가 가꾸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두는 일에 동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영의 양식, 천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상의 양식은 오히려 부로 여기고 아버지여 이 지상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천상의 양식을 전혀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상의 양식을 추구하면 천상의 양식은 없으나 천상의 양식을 추구하면 지상의 양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심을 하나님 편에 두고 잠시 후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비추어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생과 세상과 근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안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주여 채워주셔서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